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카복음 첫 번째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루카복음을 전반적으로 또 루카복음의 어떤 예수님상을 또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루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를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루카복음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루카복음에 대한 어떤 작품, 그 다음에 루카가 어떤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지 이걸 좀 보면서 그 안에서 루카만의 어떤 약간 독특한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이 마테오와 마르코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보면서 그 역사관들을 좀 따라가는 가운데에 루카가 강조하는 좀 내용들이 있어요. 마테오 복음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전달해 주면서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마테오였다면 그래서 가르침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비하면 루카는 좀 다른 부분, 특히 회개, 또 탐욕의 경계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것들,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결부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카는 어떤 책을 썼느냐예요. 자, 루카는 보시면 여러분들 루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루카가 이 사도행전 첫 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오플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는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책은 뭘까요? 그 첫 번째 책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니까 루카복음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 첫 줄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행적을 담아놨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행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루카복음서는 이런 행적들을 잘 전달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순서대로 좀 적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루카복음 그럼 첫 장을 또 돌아가 보면 이 테오필로스한테 또 첫 번째 책을 어떻게 전달해 줬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가 손을 댔다는 거죠. 즉 편집 작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로서의 말씀의 종이된 이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준 대로 엮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루카는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겠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어떻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순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차근히 전달해 줬겠죠. 그런 거 안에서 말씀드렸던 루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은 어땠었죠? 바로 갈릴레아를 시작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루카는 전달해 줬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사도들 또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갈릴레아로, 갈릴레아에서 다시 저기 위에 안티오키아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또 로마 지역까지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거 안에서 루카는 바로 즉 예수님과 사도들의 여정을 좀 담고 있는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아까 어떤 대로?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뭔가 약간 역사적인 거 배경 안에서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그 시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이 루카복음에는 잘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보다도 그 지가리아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봉헌을 그러니까 봉헌 업무를 했었을 때 시대가 바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즉 첫 번째 호적 등록을 했을 때가 어떤 때였냐?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었을 때는 어떤 때였느냐라고 하면 뭐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뭐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을 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 아주 잘 수록해 놓습니다. 아까 순서대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루카는 자신 역사가로서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로서 이게 써내려갔으니까 그 루카복음은 역사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테오와 루카는 자신의 역사관 안에서 이걸 쓴 건데 그렇다고 마테오와 마르코도 역사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테오와 마르코도 역사관이 있었죠. 어떤 거? 구약과 신약. 즉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구약이고 또 구원을 실현하는 시기가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게 비해서 루카는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시대를 두 시대가 아닌 세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것이 구약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들을 그린 복음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까 봤었던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레아, 안티오키아 또 터키, 그리스 또 로마까지 하는 세계 로마는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여정들을 그리는 사도행전까지 해서 총 3개의 시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를 이스라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때, 세 번째는 교회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셨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루카는 성령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중요한 순간,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순간 때마다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잉태 예고에서도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그냥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설교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이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는 것은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보다는 즉 성령으로 인한 그 말씀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 또한 사도들의 행적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복음 선포도 사도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즉 복음 선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성령에 대한 은총 안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오로가 이 그리스 지역과 로마 교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 전파, 복음 선포는 바로 누가 파견했느냐? 보시면 성령께서 파견하신 겁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래 사울이 나중에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가는 여정에서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바오로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오로의 이 선교는 온 세상에 대한 선교는 바로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바로 이 루카에게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아까 이스라엘의 때, 예수님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때 이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즉 성령이 가득 차서 복음을 선포하죠. 또한 성령께서 파견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듯 복음 선포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루카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카는 여기서 우리는 루카가 어떤 인물인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콜로새서 4장과 또 필레몬과 또 티모테오 후서에서 좀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 콜로새서 4장 14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의사 루카와 데마스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예요. 이것은 바오로가 콜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필레몬에서도 즉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또 아리스타르코스 또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이것도 이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바오로가 편지를 전한 겁니다. 거기에 안에 루카가 자기 협력자라는 것이죠. 또한 티모테후서에서도 루카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 직무에 요긴한 사람이니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오로가 이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도 루카가 당신과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루카는 의사이면서 사도 바오로의 복음 선포의 협력자였던 사람이 바로 루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루카는 바오로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를 보면 유다적인 주제를 좀 회피합니다. 그러면 이 루카가 누구에게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했는지 대충 유추가 되시겠죠. 유다적인 주제를 피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유다인이겠습니까? 유다인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마르코 7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 전체를 아예 삭제합니다. 왜?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엘리야의 어떤 재림에 관한 마르코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싹 다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인물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확장적인 내용들, 마테오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상상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삭제하고 오히려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에 대한 이야기로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자, 루카복음은 아까 바오로가 복음 선포할 때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루카에게는 사도들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일부의 내용들을 변경시키거나 삭제합니다. 특히 마르코복음에서 나타난 내용들이죠.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어떻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이 루카는 아예 삭제하면서 사도들의 권위를 아주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의 명칭들을 그리스 말로 바꿔버립니다. 보시면 라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 말이기도 한데 이것은 선생님인데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선생님으로. 또 골고타라는 곳을 해골산으로 변경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서양식의 표현들. 왜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앞에 갔더니 예수님한테 자기 친구들을 이제 중풍에 걸려 친구들을 데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마르코하고 마테오는 지붕을 뜯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루카는 기와를 벗겨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와를 벗겨내는 형식은 사실 유다인들이 집을 짓던 방식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초가집과 비슷하게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뜯는 겁니다. 이렇게 뜯는 거죠. 얘기하면. 그런데 서양식은 기와가 있기 때문에 기와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변경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라틴어식의 표현들을 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마르코복음 12장 42절에서 렙톤과 과드란스의 비교를 써놓고 있지만 루카복음은 과드란스라고 하는 이 로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오히려 그리스 동전이라고 하는 렙톤이라는 동전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종합해보자면 바오로의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또 그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게끔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바오로와 함께 복음 선포 여정을 다녔던 인물이 바로 루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가 뛰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을 제가 좀 설명하면서 또 마테오 복음의 첫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유다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왜 식사냐? 보시면 유다인들은 레위기에 잘 보시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이런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벌어져 있으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특히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에게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유다인들만의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랄 음식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슬람교 사람들에게서도 있는 문화입니다. 자, 저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매운 라면 있죠? 그 매운 라면에 보시면 매운 라면에서도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저 마크가 있어야 돼요.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했죠? 할랄 마크가 있어야 돼요. 할랄 마크가 있어야지만 저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할랄 음식이거든요. 근데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도 할랄 마크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있는 것만 먹습니다. 좀 달라요. 코셔라고 하는 것은 이 할랄과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 먹어야 될 거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정해져 있는 건 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한층 더 뜹니다. 어떻게? 즉 비코셔 식품은 식기와 주방기구와 엄격히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코셔 인증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것이 코셔 마크가 있는 식재료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주방기구와 식기도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것만 코셔 음식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것은 할랄 음식에는 적용되지는 않는 거예요. 좀 독특하게 유다인들만 이 식기, 또 조리도구까지도 코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 여러 군데 있죠, 그죠? 그죠? 예. 여기서는 유다인들을 위한 맥도날드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코셔라고 써여 있죠. 예, 그냥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버거가 없냐면 치즈 버거가 없습니다. 되게 시원하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따르면 유다인들에게는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유제품과 육류는 이게 엄마와 어미, 그러니까 그 엄마와 그 아기,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을 함께 먹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치즈는 유제품이잖아요. 고기, 그 패트는 육류고. 그렇기 때문에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러한 음식에 대한 문화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문제시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주님의 만찬이 뭐죠? 주님의 만찬은 바로 식사입니다. 거기에는 나눔의 식사가 있었고 또 성사적 의미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눔의 식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좀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주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을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가져온 것을 그냥 먹고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고 또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가진 건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만찬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주님의 만찬 안에선 자신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가져온 걸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 먹는 아가페 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성사적 의식들을 행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결부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의 식사에서 코린토 지역에서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이들은 그냥 배고프고 뭘 싸운 이들은 자기가 나누지 않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눔의 식사를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바오로는 비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떻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나눔의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눔의 식사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가져와놓고 야 먹어 그러면 유다인은 먹을 수 있을까요? 불쾌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나눔의 식사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뭘 주겠다라고 세례를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를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뭘 받을 수 있다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 부정한 음식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는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건 할례를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음식인데 그 음식은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음식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들고 또 불륜을 멀리하고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킨다면 할례 없이 그들에게 뭘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또한 이 나눔의 식사 자리, 주님의 만찬에 초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정리가 좀 됐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식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이시고 그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식사 자리에 나오려면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이 주님의 식사 자리에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그죠? 이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은 용어나 어떤 신학적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어떤 개념들,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들, 또 재물에 대한 사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와 용서,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사용 방식이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이거는 루카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례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죠? 그냥 열매를 따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열매를 먹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가 이방인들에겐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건 유다인들에게는 명확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자 요한에게. 군중이 와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도 와서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렇다면 합당한 열매란 어떤 행위이겠죠. 그죠? 그 행위가 과연 뭘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세례자 요한은 전달해 줍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세례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군인은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결국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태도를 잘 보시면 루카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즉 군중은 나눔의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세리는 뭐예요? 부도덕하게, 세리와 군인들은 부도덕하게 자기 봉급들,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게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얼마나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애쓰고 있었는지, 루카복음이 애쓰고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렇게 루카는 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애썼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사도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다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불의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 사도 바오로가 이 불의한 재판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나에게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인대장은 깜짝 놀라요. 아니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지? 그때 자기가 어떻게 얻었는지를 설명해줘요. 자기는 그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샀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사실은 원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나야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이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시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정의에 대한 것들을 루카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보십시오. 자, 초대교회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요? 잘 보시면, 자, 가령 여러분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거친 사람 쳐다보고선 선생님, 이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저기 높은 데로 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저기가 그냥 내 발밑에 앉아있어. 라고 차별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전, 사회정의에 대한 것들을 루카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루카는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행복선언과 불행선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해요. 그러나 마테오복음은 오히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카는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사회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위로를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말 그대로 사회정의 안에서 그들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루카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게 바로 루카가 꿈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차별대우의 어떤 초대교회 제가 차별대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별대우가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차별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고예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 저기 위에 올라가세요. 막 이러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야 저로 꺼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루카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즉 탐욕에 대한 경계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루카만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자가 뭐 많은 곡식을 뭐 이렇게 모았더니 이 많은 곡식을 정말 또 다시 큰 창고를 져서 거기 넣은 다음에 이제 많이 벌어놨으니까 너 이제 먹고 놀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루카는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렇게 탐욕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이 탐욕에 대한 것들을 루카복음 왜 강조했느냐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에 앞에 잠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가 아주 대충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자, 보시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뭐예요?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놓습니다. 보면 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르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가 똑같은 이 요셉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하나니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는데 아내의 동의 아래 판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아니, 그건 자기 값이니까 자기가 내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진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일부만 다 판 다음에 다 갖다 바친 게 아니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만 갖다 놓고 하나니아스는 다 판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왜?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할까요? 자, 하나니아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었고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돈은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내도 돼요. 일부만.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서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니아스는 자기 재산 땅을 다 팔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가져놓고 일부만 내놓은 다음에 사도들한테 어떻게 해요? 저 다 내놓은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거짓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 안에서 루카는 뭘 전해주고 싶었냐면 탐욕은 무엇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마테오복음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마테오복음에서 아마 세 번째 시간에 5개의 설교들을 바쁘게 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인들이 했던 선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진실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유다인들이 잘하고 있는 자선, 기도, 단식.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선을 어떻게 하죠? 숨어서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침묵 속에 하고. 단식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즉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되게 하라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되게
자기의 일부만 내어놨어도 되는 놈을 자기의 위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온 것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탐욕은 뭘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는 재물은 탐욕의 유혹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는 내용들을 아주 다 닮아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조금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물들에게 부여하던 호칭으로 뒤바뀌어요. 그렇다면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물들의 대표적인 게 누구겠습니까? 뭐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또 사제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즉위식 때에 항상 이 기름이 부어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으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왕에 대한 개념도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종말적인 어떤 미래에 올 이상적인 왕에 대한 걸로 바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해방자가 곧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이에서부터 좀 점차적으로 좀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은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제대로 모를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루카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루카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는 뭘로 전해주느냐? 구원자로 전해줍니다. 어떻게?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목동들에게 누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자라는 것으로 뒤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텐데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인만 구원해 줄까요? 그죠? 아니 이방인만 구원해 줄까요?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해 줄까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자에 대한 누구를 구원해 줄 거냐예요. 이런 거 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것을 신년에 대한 선포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루카복음은 4장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는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한 것으로 나오지만 루카는 나자렛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첫 출발점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나자렛은 유다인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다인 회당에서 명확하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치신 다음에 이사야서의 희년에 관련된 선포를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신년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만 구원이 있을까? 그렇잖아.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자, 사람들은, 자,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그런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총의 말을 어떻게 갖게 되었지? 이런 말 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으며 내가 카파르나움에 사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장에서도 해보아라 라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자들의 치유, 구원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행위를 어디서 하라고? 나자렛에서 해 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행위는 유다인들만 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명확하게 어떻게 전달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큰 기근이 들었을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는데 엘리야가 파견된 것은 어디다 파견돼요? 이스라엘 과부에게 파견된 것이 아니라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파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거든요. 엘리야가 또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또 엘리사 시대 예언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시리아 사람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만 맡기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만의 구원은 유다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루카에게는 구원자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자인 것이지 유다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족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제가 마테오복음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족보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마테오복음에 있고 하나는 루카복음에 있다고. 그 중에서 마테오복음은 잘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적 개념 안에서 족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카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엘리의 아들 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넘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거 안에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민족의 아버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의 구원은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자 이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권의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럼으로써 루카는 좀 더 역사적인 객관성을 담기 위해서 그 시대적 배경들을 유추할 수 있는 뭐 어느 시대에 뭐 있었다 아니면 뭐 누가 어떤 왕이 있었다 또 어떤 왕이 재위 뭐 몇 년이었다라는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아냄으로써 인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관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로, 즉 이스라엘의 때와 예수님의 때, 교회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이 삶의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 이 회개의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삶의 태도 변화는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즉 사회의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탐욕에 대한 경계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메시아라는 용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카는 철두철미하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갔고 또한 그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사도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강조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루카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잘 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 시간에는 루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몇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루카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려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